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세상을 떠난 기독교의 철학자요, 우리 시대에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저희 교회 4층 5층에 가면 프란시스가 쓴 책들이 5권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박사는 그분이 말년에 암에 걸리게 됐는데,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자기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이 조국 미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청중들이 그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셰퍼 자신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는구나, 이건 설교가 아니라 유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프란시스 셰퍼가 외쳤던 마지막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자, 세속의 행복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속을 삶의 목표, 세속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 바벨론에게 또 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처참히 망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으로도 무겁고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음행을 하고 우상과 음행을 할 때 결국은 수치와 멸시와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된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깊은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성결함.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제1로 제 우선으로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꿈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편안함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꿈과 간절한 바람이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라든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자동차, 좋은 차를 타기가,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 자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자는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될 뿐만 아니라 길가의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미워하던 자들의 손에 너를 넘기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자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에게 넘기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넘기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수치를 줄 것이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람 앞에도 짓밟힘 받게 된다. 사람들 앞에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돈 합니다. 돈 필수로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참 굴욕을 당하죠. 그래서 돈이라든지 또 인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줄줄이 여러분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인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이 거룩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이 삶들이 거룩한 인생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 자는 세상에 버림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영적인 것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것을 배신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 23장 3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또 35절 말씀 이것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그 죄악의 값을 네가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과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음행과 같은 것이다. 영적으로. 자, 예루살렘 즉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을 섬긴 것이 영적으로 음행이다. 그 결과는 뭐였을까?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거룩함을 버린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시 신앙을 좀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위협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배신은 결국 삶의 무너짐으로, 삶의 고통으로, 또 삶의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품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영적인 것을 배신한 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내가 좋아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거룩한 첫사랑을 버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첫사랑을 버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35절 말씀, 자 3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자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 23장 35절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원문을 가지고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첫사랑을 잊었으므로 내가 내 잔에 수치를 더하리라. 첫사랑을 잃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끝사랑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끝사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죄악의 씻음을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그런 기회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처음에 가졌던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식어져서 싸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고 예배 생활을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도 점점 그 강도가 떨어집니다. 자, 습관적인 예배는 몸이 건조한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죠. 그냥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 첫 마음, 첫 감격, 첫 감동을 끝까지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사랑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의 목표를 두고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회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앞날 위에 또 가정과 또 섬기는 직장과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